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은 깊어가고 점점 깊어질 때 영영 이대로 어두워지고 마는 것 같지만은 다시 새벽을 주시고 또 아침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 어두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질병 중에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걱정 많은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건만 이제 이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크게 위대하고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하여 주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며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줄 믿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렇다하게 칭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불만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원컨대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만은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오늘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그 은사를 향해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우린다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위선에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도움을 주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넉넉한 위로를 베풀 수 있게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 모든 진통을 통해서 보다도 아름다운 미래를 장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백성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정직한 그런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무지함과 억압에서 소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저리다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에게 미신 소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오늘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밝은 마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병원에 있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사 가운데서 회유하고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부물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곳마다 주님 함께 계셔서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을 우리 하박국 2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로 20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이웃의 술을 마시고 자기의 돈을 분하여 그에 주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너도 마시고 술에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 돌아오시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바벨론에 강포한 것과 짐승에게 더럽게 하고 자네 한 사람에게 피를 흘리며 땅과 성 모든 거민에게 강포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에 새겨 만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도 못하게 그러나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주겠느냐? 보라, 내 금과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한 일, 또 거짓된 일을 심을 거두는 그 원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규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먼저 있는 말씀은 상대방을 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해서 그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술 취하게 하는 것이 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또 아참도 하고 그러겠죠. 가진 계책으로 말입니다. 속에는 딴 생각이 있어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자는 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죠. 아마도 요새 그런 방법과 처세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엄연히 이것은 아니에요. 친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아니죠. 그건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훌륭합니다, 위대한 능력 있습니다 해가면서 축하합니다, 그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여기 술을 마시는데 이 뜻인즉은 자기의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직역을 했습니다만은 속에는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분노가 있어요. 이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상대방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상대방을 얻게 만드는 것을 처세로 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술 취하게 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택동에 어록집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칼을 든 정치가 전쟁이고, 칼이 없는 싸움,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랬어요. 칼을 들지 아니한 전쟁이요, 그게 바로 싸움이다, 정치란 말이에요. 요새 정치가 한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리저리 타진 방법으로 유도하는, 칼은 들지 않았지만 속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마는 춘천에 집회인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저녁에 한번 시관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아주 간곡하게 제게 부탁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망교회에 군 고관들도 많고 또 정치가들도 많이 나오신다는데, 목사님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서 이 군 세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술 먹이는 일, 그거 좀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사령관이 새로 가고 오고 하잖아요. 새로 왔어요.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술 잔 돌리기 하니까 내가 너 마셔라, 너 마시고, 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내가 문제없다 이래가면서 먹다가 3사람이 죽었대요. 미국 사람도 하나 죽었대요. 그 사람이 원래 수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내가 질소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시다가 죽었대요. 이런 일이 있다고. 제발 술이라는 거 자기 먹을 만큼만 남에게 강제로 권하는 일 그거 좀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죠. 요새 그거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참 못하지. 무시도 나쁘지만 그걸 술이라는 것도 음식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강제로 퍼먹여서 그거 어떻게 하다는 도대체가. 상대방을 망신시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 인격을 몰락시키게, 인격을 아주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는 이 사람이 이게 뭔 사람이죠. 지금 막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냥 성문을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술집에서 도장을 찍고 결제를 하고 술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술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술을 마시고 속에는 분노가 있으면서 억지로 피해 그러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바 소유의 그 목적을 써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화이설진저, 하나님이 그대로 봐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술 먹이는 사람 마침내 네가 술 취해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주어서 부끄러워서 인격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계책을 세웠는데 결국은 네가 무너질 것이다. 내 영광이 아니요. 자 보세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할례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이 더러운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정치의 권력을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그 모든 계책이 너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부림을 치지만 그 부끄러움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그 수치가 나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잔인한 것이 옵니다. 강포한 것. 어떤 경우에도 자비가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게 진실해야 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진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정의를, 개인에게는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언 리보의 유명한 폴리틱스입니다. 공적인 일에 정의가 있을 뿐이에요. 공적인 일에 사랑을 베푸느니 용서하느니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도 다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집니다. 적인 일에는 어디까지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합니다. 이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때에 그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만 이제 남편이 하도 아내를 괴롭히니까 그런다가 그만은 실수로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상해치사가 됐어요. 결국은 재판장은 재판을 해야 가는데 여기 용어대금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부인을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거 그냥 풀어줘야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해치사니까 그런 감옥에 가고 이거는 그 아이를 그 재판장이 익명으로 계속 학비를 대주었어요. 공의는 지켜져야 하고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 타정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봐야 돼요. 언제 한번 우리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문제예요.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사하되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징계한다고 할 때 어떤 때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이 여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포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 죽이는 것 이러한 일 자체를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너는 너무 강포하게 했느니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짐승까지도. 우리가 결국은 소를 키워서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 양에게 절대로 포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소를 포악하게 다루어서는 안 거예요. 그 죽을 때는 죽겠지요.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겠지요. 그러나 키우는 동안 그에게 거기에도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짐승에게까지도 포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 포악하게 한다. 강포하게 한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남에게 강폭하게 했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남을 비판했느냐? 내가 비판받을 거야. 남을 변론했느냐? 내가 변론받을 것이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남에게 강폭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내게로 돌아옵니까?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 다 잊어버리는 것. 안 그래요. 반드시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선한 일로 남을 용서하고 베풀어 보세요. 그 언젠가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은 세 번째로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주 비웃는 듯이 말합니다. 우상은 악여 만든 게 아니냐 그래요.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건 우상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뒤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상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상을 의지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 의지하라고 명령을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재미있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하지 못하는 자에 보고 말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아니 돌을 세워놓고서 복 달라고 하니 무슨 복을 줘요? 예. 아무래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그 속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가 그를 택하셨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생각이 총명했다고요. 어느 날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창고에 들어갔어요. 이거 다 이제 하나씩 비싼 돈을 받고 팔 거예요. 그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아놓은 우상을 전부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 떡 갖다 몽둥이를 들려놓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정성껏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부셨거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그리고 너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러고 야단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그 큰 우상이 작은 우상 때려부신가? 서로 아마 우상들끼리 서로 싸웠나 봅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우상이 어떻게 때리냐? 우상이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싸우지도 못하는 우상은 왜 거기다 대고 복을 빌렸다는 겁니까? 이렇게 비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상이라는 거,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돌로 만들었으니 우상이지. 만일에 이게 돌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거 와서 비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쥐어박지? 복 달라고 야야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씩 쥐어. 너 하는 짓이 도대체 복 받을 게 못 된다. 전부 다 쥐어박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이라서 앉아 있어요. 그냥 어젓하게 내려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보세요. 우상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요새 와서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의지해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고 해서 병원에 갑니다만은, 그러나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20%밖에는 못 고쳐요. 80%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긴 가지만은 거기서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그래서 병원에 드나들면은 그저 항상 무슨 영생하리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도 그래도 한 80까지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꿈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크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대 과학에 대해서 뭘 많이 생각을 해요. 의지하고 있어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 이 문제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 권리라고 하는 이 우상,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돈을 딱 손에 쥐고 이걸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이것을 만족하고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고 말이에요. 않습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비웃는 말씀이요. 우상 빌지 마라.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맞았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성리시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이요, 하나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상이 없습니다. 요새
그런 신문에 난 걸 보고 어떤 분이 내게 질문하던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 예수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많은 모양으로 됐는데 그것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저도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분이 남는 것은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고 어느 것도 진짜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요? 어떤 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만드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계세요. 그의 눈이 감상하고 계세요. 그것뿐이죠. 성전 안에 무슨 금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과 기도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어떤 상을 만드는 것, 어떤 화상을 그리는 그 모두가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그 앞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히 없나이다. 아멘.